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말씀인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민이 많을 때 우선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여튼 생각이 답답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져요. 또 어떤 사람은 고민이 생기면 막 그 육신을 고단하게 하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이 있거나 인생에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때 뭘 하면 좋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늘 듣는 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실상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와 똑같이 아니면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를 만난 분이 나오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 여기 이제 보시면 36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36절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습관을 쫓아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주보에 그 겟세마네 지도가 나오죠.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 보면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주로 기도를 좀 하셨고 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도 나오고 또 고발당하시는 광장도 나오고 그래요. 어쨌든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6절에 내가 조금 여기서 떨어져서 기도할 것인데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전까지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혼자 가셨어요. 산에 혼자 가시고 밤이 맞도록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또 기도하시고 늘 혼자 기도하셨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사역인데 요 말씀 전에 보면 뭐 마지막 만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공생애라 그러죠. 공식적인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공식적인 사역의 마무리가 뭐냐?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의 끝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역이었는데 이제까지는 혼자 기도하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이제 같이 데리고 물론 그전에도 데리고 가셨겠지만 여기서는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근데 실제로 앉아있으라는 얘기일까요? 자기 선생님이 기도하러 간대는데 너희들 그냥 여기서 앉아서 놀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일에 데리고 다닌 3명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정서를 그대로 느끼시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가시는데 여기 예수님이 느낀 감정이 뭐냐? 고민하고 슬퍼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있었죠.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고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매우 슬퍼하셨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실까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거라 그랬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따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사랑하시고 또 아주 친근히 여기시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셨기에 이들에게 본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뭐라고 그러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오, 예수님이 아주 연약한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있다. 그리고 이 고민이 너무 심각해서 나 죽을 것 같아. 우리 흔히 신앙생활하면 아유 죽을 것 같단 말 하지 말고 살 것 같다는 얘기하라 그러고 언어를 바꾸라 그러죠. 근데 실제로 자기 감정이 너무 많은 고민이 있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걸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고민이 많아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말이 깨어있으라는 거지.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무 심각한 고민이 있다.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어렵다. 그러니 너희들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 얘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저는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자나 목회자는 절대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훈련을 좀 받아요. 근데 목회자도 사람이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나누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자기에게는 아무 고민이 없다고 하면서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단일 수 있어요. 이단의 교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아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한다기보다는 함께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민이 뭘까요? 39절에 자, 예수님은 이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가장 이 큰 고민은 바로 죽음의 문제였죠. 이 고민 앞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우리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얼굴을 그냥 땅에 부비죠. 슬픔이 극도로 달하면. 예수님이 지금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두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편에 우리 아들들 출세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쓴잔을 먹을 수 있느냐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는 마셔야 될 쓴잔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고배라 그러죠. 쓴잔을 마신다. 이건 인생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는 어떤 쓴잔이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째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장신구처럼 사용하고 뭐 귀걸이, 목걸이로 사용하고 십자가가 저주받은 상징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는 이 땅에서 최고의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처하는 사형형이 뭐냐?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다,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냐? 저주받은 자다. 제일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처형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 왜 이렇게 굳이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무슨 학대를 좋아하는 분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많이 지으면 교도소를 가고 어려운 일을 겪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에게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때가 되면 자기 것을 가지려고 이 성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악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탐욕이 생겨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여튼 모든 인류의 죄에게는 사망이라는 값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지고 가셔야 되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아프지 않을 거야. 흔히 이걸 초대교회의 교리 중에 하나가 도깨티즘이 있어요. 도깨티즘이 뭐냐면 도깨비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도깨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육체의 고통은 실제 고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그대로 겪으시기 때문에 실은 죄도 없는 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자기가 너무 처참하게 죽을 걸 아시니까 끔찍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끝에 뭐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일단 하셨어요. 자,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을 뜻해요. 여러분, 기름 짜는 틀 아시겠죠?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예수님이 한 기도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고민,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심지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이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지금 아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사실 기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대요.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얻으라고 천사가 와서 도와줬대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고통을 겪었대요. 실제로 은평구에 가면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이렇게 헌당을 할 때 그때 저희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건축할 때 참 어렵게 건축을 하셨대요. 그 교회 성도들이 좀 가난했나 봐요. 물질이 부족하면 여러분 건축업자한테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건축을 하는 동안에 실제로 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와이셔츠에 피가 묻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도 진짜 기도할 때 땀방울이 얼마나 사람이 이 진을 빼면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같이 떨어지겠어요. 실제로 핏방울이 떨어졌대요. 그런 일이 이때 의학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사람 몸에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면서 이 땀이 흐르는 것 같이 피가 맺힐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에게 십자가는 뭐였냐? 교회 건축이었는데 너무 극도의 고통이 있으니까 이 사모님이 보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 입었던 와이셔츠 이 목 부분에 피가 맺혀요. 예수님이 실제로 엄청난 죽음의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이제 이 제자들에게 좀 힘을 얻으려고 너희들 깨어있으라, 말이 깨어있으라지 같이 기도하자 이 말이잖아요. 자, 40절에 왔는데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선생님이 죽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게 아마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1시간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같이 깨어있고 기도하기는커녕 굴굴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자, 여러분 요즘 드라마 좀 괜찮은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60분 정도 되죠. 드라마 한 편 딱 보면 60분짜리 드라마를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재밌는 드라마일수록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지? 뭐 어떤 프로가 좋은 그 TV 프로가 있으면 60분 금방 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60분 한다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1시간 돼 있죠. 어떤 사람은 이 1시간이 실제로 1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에 원래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성경에 봐도 이건 1hour, 1시간, 60분, 1시간을 뜻하고 영어 성경에도 독일어 성경에도 일본어 성경에도 모든 번역본 다 찾아봐도 이건 여러분 60분을 뜻하는 1시간, 물리적인 1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한 건 1시간만이라도 너희들 나와 함께 이 고통 좀 나눠서 기도 좀 해주지 이렇게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느냐.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뭐 사실 대수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수예요. 1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1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처럼 겁을 내요. 근데 실제로 영화 한 편도 1시간 넘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1시간 금방 가요. 근데 왜 기도는 1시간도 못할까요? 기도가 어려운 거죠. 또 어렵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는 어려운 거야. 기도는 짜증나는 거야. 기도는 나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여튼 기도를 나와 너무 상관없는 것으로 저기 밀어넣게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의 딴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 야 너네 선생님이 저렇게 저주받은 처형을 받냐? 너희가 믿었던 예수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 스승이 슈퍼스타인 줄 알았는데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시험받을 제자들이 있죠. 이걸 마귀가 알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이 밀가부르듯 요구를 했다는 거죠. 밀가부르는 거 아시죠? 막 으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으깨려고 사단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회 다니다가 믿음 좋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왜 그럴까요? 본인의 부주의도 있지만 그 부주의 중에 하나는 뭐냐?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간혹 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로 막아주셨어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안 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당연히 잠이 오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 내 육신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1시간이 진짜 1시간일까요? 1997년 국민일보사라는 데서 책을 한 권 출간을 했는데 이 박중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이 참 많은데 실제로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
저는 그 책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박중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고 남자분이고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술, 담배 다 하고 기도라는 건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여러분 은행 지점장 정도 되면 바쁘잖아요. 그리고 접대할 일도 많고 사실 기도 시간을 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박중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에는 기도가 나오는데 나는 왜 기도를 하지 못할까? 나도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 기도했을까요? 1시간요? 아니요. 5분도 기도가 안 되더래요. 당연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잘하겠어요. 처음에 기도하는데 5분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더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처음 말 뜰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제라 그러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5분도 못했대요. 근데 그래도 시작하면서 매일 하기 시작했대요. 매일 5분씩 하다가 5분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좀 늘더래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15분, 15분에서 20분. 나중에 보니까 이것저것 은행의 어떤 업무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30분을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신감을 얻고 1시간 기도를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1시간을 기도한다는 건 그냥 뭘 중얼중얼 1시간 동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에 이 절반은 찬송,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머지 한 30분은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1시간 기도를 여러분 1년을 했대요. 근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1년 동안 1시간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자기같이 믿음이 없고 정말 이 기도를 못하던 사람인데 1시간 기도를 1년을 꾸준하게 하니까 술,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더래요. 이 기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은혜로 집을 짓지 않으면 마귀가 집을 지어요. 마귀가 짓는 집들이 있어요. 가정에 죄악이 틈타죠. 가족 구성원들이 타락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 집안에도 마귀가 지어놓은 집들이 있었고 묻혀있던 그런 영적인 악들이 있었대요. 근데 한 1년 동안 1시간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떻게 보면 집안이 영적으로 확 뒤집어지는 거죠. 문제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 문제들이 없어지더래요. 이분이 1시간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2시간, 3시간 은행 지점장을 하면서 퇴근 시간 9시, 10시 이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매일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해서 와서 잠깐 자고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너무 즐겁게 한 거죠. 물론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서 본인한테 누가 기도 부탁만 해도 응답이 되는 그런 능력이 오더래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소리가 크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뢰고 그분의 지로는 뭐냐?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사람 말로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분은.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은 1시간이 아니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도는 매일 1시간 기도하고 목회자는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하자는 말도 잘 안 하고 기도하는 성도도 많이 없어요. 이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성도들이 정말 순수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기도하러 하자는 자리에 사람들이 안 와요. 이전에는 보험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프면 무조건 교회 와서 머리 디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고 우리 집에 이런 병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 배후에는 물론 믿음도 있지만 병원 갈 돈이 없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실제로 병이 낫는 분들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제일 싫어하지만
근데 언젠가부터 여러분 국민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나 저도 아프면 병원부터 가려고 그러지 교회 와서 기도해서 내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가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먹고 살기 어려워서 흔히 이런 말 하죠. 등 따숩고 배부르며 기도 안 한다. 그 말이 맞기도 맞지만 또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어렵다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기도 안 하면 실은 참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는 언제 못하느냐? 세상이 들어오면 기도 못해요. 오늘날 왜 성도들이 기도를 못할까요? 왜 기도 자리 나오지 않을까요?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도들이 너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세상을 더 귀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들어오면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영이 떠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실은 기도는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큰 문제를 두고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박중원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은 문제, 고민이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와서 1시간 정도 주 앞에 한번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어요. 본인이 십자가 져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알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서 이걸 3번이나 주님 앞에 요청해요.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가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2번째 기도 또 하시고 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또 가십니다. 44절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도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요청하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힘을 얻고 45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죄인들의 손에 팔립니다. 아주 수치와 모욕을 겪지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에요. 요거 끝나고 바로 예수님 잡혀가십니다.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어디 기독교 서점이나 또 길가나 가정에 방문하면 이런 예수님 기도하시는 이 장면 보죠.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정말 고통스러워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민, 슬픔, 고통 다 앓을 수 있어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저를 가르쳐준 목사님은 뭐든지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끝에 꼭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볼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북한이 그렇게 가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백두산에 가서 태극기 꽂고 본인이 기도해보는 게 꿈이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벌써 수십 년 전이죠. 이전에 북한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냉전 체제 때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그 목사님이 백두산에 가서 태극기 꽂고 기도하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근데 그 기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했느냐? 아니래요. 지나가는 마음으로 설마 이루어질까 하고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지나보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보면요. 여러분 기도한 게 다 거의 다 응답이 돼요. 근데 기도는 그러면 다 응답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전화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찍어야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게 좋아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담대함이 생기면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 되면 응답이 된다는 거죠. 말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도 말이 되는 건 응답을 줘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이제 기적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면 응답이 온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 이건 되게 돼 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건 되는 거는 돼요. 기도하면 돼요.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그러려면 기도를 해보십시오. 짧게는 5분도 괜찮아. 오늘부터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든 언제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는 이 5가지 손가락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빠 손이잖아요. 기도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아빠 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거 많지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중지 제일 긴 건 십자가 생각하면 돼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약지는 도와주세요. 이 혼자 설 수 없죠.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저의 믿음 붙잡아 주시고 어쩌고 강구, 약지. 그 다음에 끝에는 꼭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오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너무 긴장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는 분이 있는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주님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근데 이거 다 어려우면 요것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끝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뭐냐? 맞습니다. 맞고요. 동의합니다. 자기가 기도해 놓고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 하나님 응답할 걸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자,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5분 하나님 아버지 하세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시고 안 되면 주기도문 하시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처음에 5분 기도하던 분들이 10분 되고 15분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기도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면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응답일까? 우연일까? 내가 기도는 했지만 어차피 이건 일어날 일 아닌가? 에이, 기도했다고 이럴까?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응답을 맛보기 시작하면 오, 이거 진짜 하나님 맞구나.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맛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맛을 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 60분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60분만 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본인에게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후에는 십자가까지 지는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주님, 우리가 실은 60분을 보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사실 60분은 긴 시간이면서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60분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 같이 느껴지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60분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매일 5분씩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